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사셨습니까? 해를 거듭해 갈수록 올해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소에 주신 주제처럼 여러분들의 신앙함이 참 행복한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행복해지면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하고 또 선언합시다. 행복한 신앙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신앙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 홈페이지에 말씀이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그때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내 삶에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면 그것이 진짜 뭐예요? 우리를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 해를 거듭해 갈수록 점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해석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좋은가 싶으면 우리의 인생은 맑은 날 뒤에는 뭐가 오듯이 흐림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맑은 날 뒤에 흐림의 또 날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림의 날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흐림의 시간, 어려운 문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더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해석함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뭐하게 합니까?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그 전래 동화에 보면은 여러분 그 두 아들이 있는 어머니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 그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집신을 팔고 한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장화를 팔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집신을 팔고 장화를 판다. 여러분, 두 아들의 삶이 너무나 대립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는 늘 근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날이 맑으면 뭐가 안 팔리고요? 장화가 안 팔려서 걱정이고, 또 날이 흐리면 집신이 안 팔려서 이 어머니는 늘 근심이 많아요. 늘 근심하며 사는 이 사람, 이 어머니에게 이웃이 말합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시라고. 어떻게 해요? 상황은 똑같지만은 비가 오면 뭐가 잘 팔리고 장화가 잘 팔리니 좋고, 날이 맑으면 뭐요? 집신이 잘 팔려서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늘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죠. 늘 슬프고 우울하고 근심인 이 어머니의 인생이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더니, 긍정적으로 해석했더니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인생의 시간이 뭐예요? 달라졌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은 상황이지만은 긍정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의 삶에 오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긍정으로 해석하기를 원할까요?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원할까요?
믿음으로 해석하기 원합니다. 한 병실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병실에 두 집사님이 같은 큰 병을 앓고 입원하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이지만요. 근데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내게 이런 병이 왔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슬퍼하면서 자기의 삶을 비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집사님은요, 같은 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죠. 내가 이와 같은 병을 얻음으로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병상에 누워보니 내 삶에 쉬지 않고 달려갔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는 시간으로 내게 주셨다. 내 삶을 잠시 멈추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더 믿음 안에 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이런 시간을 주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석이 전혀 다르죠. 이 해석에 따라서 한 사람은 더욱더 믿음으로 뭐하게 됐습니까? 성장하고 성숙되었고, 한 사람은 믿음에서 뭐했어요? 낙심하여 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해석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의 사건은 긍정의 해석이고요, 두 번째의 예는 긍정이 아니라 무슨 예입니까? 믿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그리고 긍정의 해석함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긍정의 해석을 하면서 나는 믿음의 해석을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긍정의 해석의 차이는, 여러분, 긍정의 해석은요, 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상황을 부정합니다. 상황을 부정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뭐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의 해석은 상황을 뭐합니까? 인정하죠.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안 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뜻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뭐가 다른 거죠? 인식이 달라요. 이 상황을 여러분, 긍정은 부정하고 낙관으로 해결합니다. 그렇죠? 상황을 부정해요. 이게 뭔지 어떻게 되는지 필요 없어. 무조건 내가 뭐 하겠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부정과 뭐를 풀어라는 거죠? 예?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낙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긍정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해석은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해석과 긍정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신앙인은요, 긍정의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요, 오히려 신앙입니까? 비신앙입니까? 비신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긍정의 해석과 믿음의 해석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번 찍어도 뭐요?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살아보니 1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번 안 찍어봐서 몰라요? 10번 찍어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옛 선조들이 10번 정도는 찍어봐라 하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으라는 의미로 이 말을 했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바는 10번 찍어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의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다. 자, 여러분, 긍정의 해석을 발동시켜 보십시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것도 긍정의 해석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손상이 돼버리는 나무의 열매는 다시는 그 열매를 얻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늘 보는데 저 열매를 내가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또는 이 열매를 먹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손을 닿아도 닿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톱으로 잘라도 안 넘어가지.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전기톱이 없는 한. 여러분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다. 그러면 긍정의 해석을 한 사람은 이 나무를 정복하기 위해서 뭐를?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여러분 긍정의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다리를 놓고라. 사다리를 놓고 안 되면 더 높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벽이 막혔어요. 가는 길에 벽이 막혔습니다. 벽이 막혔으면 여러분 긍정의 해석은 뭐요?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의 해석은 이건 내게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포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믿음의 해석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나무를 내가 찍어서 끝까지 넘어뜨려야 되냐 넘어뜨리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 긍정의 해석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죠. 무조건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리 부러지죠. 내려오다가. 여러분 이 믿음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은 둘러가기를 원하시느냐 피해가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벽이 막혔습니다. 긍정의 해석은 뭐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뭐한다? 부정하죠. 상황을 부정합니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한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해석은 뭐예요? 이 벽을 하나님께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느냐, 정말 이것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해석감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기를 원하는지, 이게 길이 아닌지 길인지 이것을 묻는 것이 믿음의 해석이고요. 이것을 묻지 않고 무조건 결과를 향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긍정의 해석입니다. 낙관적 해석이죠. 여러분 믿음의 해석과 긍정의 해석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의 해석을 하는 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해석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의 해석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가장 답답한 거죠. 무조건 잘 될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 줄 거야.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해놓고 나서 무조건 뭐 하라는 거? 하나님께 부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뭐 할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는데도요, 이 막는 것 자체를 여러분 상황을 뭐 하지 않는다? 상황을 여러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하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죠. 긍정은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물어요. 무조건 뭐 한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집에 가면 가운을 뭐라고 써놨어요? 예? 하면 된다. 성구 어디에도 성구가 없어. 하면 된다. 내 인생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이야. 어디서 많이 들었더니 여러분 무조건 잘 됩니까? 이건요 긍정의 해석이지 믿음의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발전하면 뭐 붙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딱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성구 중에서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해석 없이 이걸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아셔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서 본 얘기예요? 욥기에 있는 거죠. 이건 욥기의 친구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회개하고 나면 나중에 잘 될 거야. 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어쩌다가, 여러분 이거 누가 주로 쓰는 방식입니까?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
성경의 배경이나 해석함 없이 그 말만 싹 오려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처럼 막 말하면요 또 거기 혹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간다. 와 이걸 이렇게 해석했다고? 와 좋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통한 결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련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 자체를 편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뜻을 헤아려 사며 이 땅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런 삶을 살아간 자가 하나님은 의인이고 이런 삶을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하시겠다요? 축복하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과 동행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함과 이 말씀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바꿀 때 능력이고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긍정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긍정이 믿음 좋은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긍정의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인본입니다. 그렇죠? 긍정의 마지막은 인본이에요. 착각합니다. 이것도 신앙이라고요. 아닙니다. 무턱대고 긍정은 현재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줄 거야. 기복적이고요. 굉장히 나중에는 자기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정이 아닌 믿음의 해석함이고 그 믿음의 해석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시간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긍정의 해석은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민수기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사건에 이 정탐 40일을 정탐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해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 뭐였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들어가 보니 과일이 크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열매가 너무나 많아. 근데 그 땅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를 쳐다보니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하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들어가서 보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누구도 있더라? 누구도 있어. 네피림의 후손도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갈리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실 거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자. 이건 뭐예요? 신앙의 해석입니까? 긍정의 해석이에요. 신앙과 긍정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정복돼야 될, 내가 가야 될 이유, 내가 가야 될 어떠한 명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땅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주시겠다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턱대고 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까? 후자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긍정의 해석이 아닌 믿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긍정의 해석은 뭐예요? 무턱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가면 이겨요, 져요? 져요. 여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수로 여리고를 정복한단 말입니까? 긍정 안 해요. 거기에서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를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합니까? 인식합니까? 인식하죠. 현재 우리가 이걸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안 묻고 무턱대고 이 정복하려고 사다리 놓고 올라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이 아닌 믿음의 상황을 만드는 것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여리고를 정복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턱대고 사단이 놓는 건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죠. 무턱대고 사단이 놓고 올라가면 안 되죠. 상황을 정확하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놓으라 그랬어요? 도르라 그랬어요? 도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철저하게 너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궁극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더니 그 성을 돌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해석들은요,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해석함이 아니에요. 긍정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긍정은요, 편안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속시키지 못해요. 긍정은 지속하지 못해요. 수시로 거기에서 마음이 빼앗기지만요,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긍정의 야식이 아닌 믿음의 해석을 할 때 이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할 수 없다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 가는 과정이 당장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옵니까? 그 힘을 계속해서 지속할 능력은 긍정이 아닌 믿음 해석 안에서 지속할 능력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일으키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이 부정적 해석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였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너희는 우리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후손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의 해석함을 한 사람도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긍정의 해석이 아닌 믿음의 해석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여전히 나는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의 해석과 여러분 긍정의 해석을 한 사람은, 부정의 해석은 애시당초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긍정의 해석은 잠시의 내 마음의 위로는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한 반대로 그런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안위와 그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해석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지금 광야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어떤 시간으로 해석됩니까?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이죠. 왜요? 반드시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해석을 한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했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해석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믿음의 해석하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에 관한 인생을 보아도,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요셉. 이 요셉의 인생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요셉이라는 이 야곱의 아들 이 요셉. 이 요셉은 어릴 때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 위에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이죠. 제가 수요일도 설교했습니다만 이 장자의 축복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요셉이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왔어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노예의 삶을 삽니다. 누명도 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의 해석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단순히 믿음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믿음을 해석함과 동떨어지게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믿음의 해석함의 연속이죠. 단순히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믿음 해석함이 있을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함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긍정이 됩니다. 믿음의 해석함이 빠지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함이 있으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단순히 믿음이 있었다, 긍정의 해석함을 했다가 아니에요. 어디서 드러납니까? 극명하게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다시 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해석합니까? 아닙니까? 해석함이죠. 그 상황을 뭘로 해석합니까? 긍정으로 해석했습니까?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었더니 됐다입니까? 아니죠. 내가 과거에 이와 같이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했던 모든 세월을 돌아봤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이 해석함이요, 믿음의 해석함은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든 것이죠.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이 요셉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것으로 설명되어져 있지만, 이 요셉은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를 넘어서 그 어떤 상황, 노예의 상황, 그리고 종으로 팔려지는 상황, 옥에 갇히는 누명을 쓰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단순히 잘 될 거야가 아닌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을 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믿음의 해석함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을 조명해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두각을 드러낸 것은 바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후지 않습니까? 자기 인식이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 부름 받았다,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맞죠? 저만 부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하신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목적 의식을 주었고 그 목적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 덕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이유는 내게 덕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은혜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간 그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영향력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영적 근력을 따라서 비전의 크기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죠.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한 신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 인식,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형이 전쟁하러 갔던 그 전쟁터에 음식 배달하러 갔다가 어떤 광경을 목격했죠? 골리앗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설 때 긍정으로 나섰습니까?
뭔 믿음이, 그에게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으로 나섰다는 것을. 현재 존재 인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 상황 인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황 인식을 했죠. 상황 인식이 뭐예요? 그가 여호와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자기 존재 인식을 하는 상황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가 내가 평소에 곰을 잡던 물매로 너를 잡으리라 했습니까? 아니면 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해석입니다. 긍정 해석 안 했어요. 믿음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요 끊임없이 바로 이런 믿음의 해석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울의 분노를 자극하죠. 이 어린 놈이 내 왕권을 뺏을까 싶어갖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건 잊어버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끊임없이 하는데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도망가고 달아가는 길에 오만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안에서의 상황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 믿음 해석하면요 실로 놀라운 일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할 때 추격하다가 다윗이 동굴에 숨었어요. 동굴에 숨었는데 이 동굴에 사울이 잡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밝은 곳에 있다 어두운 곳에 들어오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원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보지 못한 거예요. 밝은 데다 가까워.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죠. 그의 옷깃만 싹 자릅니다. 왜요? 사실 긍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면 이것은 기회다 기회가 아니다? 기회죠. 단방에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긍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보니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고로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그 결과는 뭐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드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비 오는 날 있고요 맑은 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 오는 날에 긍정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비가 오면 하나님께 이 비에 대해서 왜 내게 왔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내 인생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해석함의 변화입니다. 성경에 많으니 물어보십시오. 환경의 변화가 우선되지 않았습니다. 해석함의 변화가 그들의 환경을 하나님으로 복되게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자꾸 바뀌기를 원해요. 흐린 날이 지나가고 무조건 맑은 날이 올 거야. 빨리 환경이 바뀌어라.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해석함의 변화를 원하시고 그 해석함의 변화 위에 하나님은 믿음을 축복으로 덤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나 낙관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솜씨나 낙관을 보자는 저 사람 정말 긍정적으로 말 정말 잘한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리는 해석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리는 이 결단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긍정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해석은 결과도 바꿀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 있지만 단번에 내가 믿음의 해석함을 한다고 내일 당장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숙 위에 그릇을 키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으시는 그 과정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긍정의 해석은 그 과정이 힘들기만 합니다. 잠시 즐거움은 주고 스스로 악을 써야 하지만 믿음의 해석함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소망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의 광야의 시간도 슬프고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으로 그 시간을 행복하게 견디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의 축복의 자리에 가기까지도 그 시간이 슬프고 불행한 시간이 아닌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됨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을 늘 기뻐하는 삶을 늘 소망 속에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